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2부입니다. 이런 제목 붙이기도 참 싫은데 자, 아무튼 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계 저주론의 실체 6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 일부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충 수업의 성격을 가진 특강이죠. 6번째는 가계 저주론의 기도문은 기도문이 아니라 주술적 주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면 제가 이제 또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애가기도 편에서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댓글로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대적기도, 명령기도, 축사기도 이 형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갖다가 통일시켜서 줍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들고 막 손을 흔들어 제끼면서 막 하면서 악을 쓰고 난리죠. 완전한 주술적인 모습이죠. 기도의 말끝마다 대적하노라, 선포하노라, 추방하노라, 금하노라, 명령하노라, 할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이런 유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한 8년 전에 명절을 새로 가족들과 함께 신안에 간 일이 있습니다. 신안 증도죠. 증도가 유명하잖아요. 저는 어떤 동네든 가면 일단 그 동네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봅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상한 짓거리 안 한가 감시하러 가요. 암행의사잖아요, 제가. 기독교회. 자, 감시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보등을 살펴보고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옵니다. 8년 전에 갔던 그곳을 이제 3년 전에 두 번째로 방문을 했어요. 모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갔습니다. 3년 전이에요. 교회 목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전라도 서해안 벨트 쪽, 특히 신안 쪽은요, 거의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포교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거의 성결교인데요. 주보에 명령 기도가 딱하니 있는 겁니다. 말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란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잠시 업처구니 없는 그 기도의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제가 다 주보를 수집해놔요. 이건 이제 주보철입니다. 아주 예전 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군대 시절에 다녔던 이제 교회 또 주보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어처구니 없는 그 기도 일부를 소개하면 이 땡땡이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땡땡이 주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을 누리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런다고 치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땡땡리에서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땡땡이 주민들의 영혼에 뿌리노라. 땡땡이 주민들의 소유는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 놓으라. 그들을 풀어 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여기다 대고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선포기도라는 형식이고요. 이제 축복을 해요. 축복도 명령식으로 될지어다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될지어다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땡땡이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탄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오 하나님, 땡땡이 주민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진짜 쓸만한 구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밖에 없군요. 참담하죠. 전형적인 이 명령 선포 축복 기도 형태예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 그래서 제가 샘플로 남겨둔 거예요. 이 지금 바뀐 목회자는요, 가계 저주론과 귀신론의 영향을 선교사들로부터 받았거나 스스로 주워들었거나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주보에 이런 기도물을 실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추종자라고 봐야 됩니다. 교파, 교단 상관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가 어떻게 뿌려? 웃겨불죠. 참 참담한데요. 말이라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니죠. 입으로 똥을 싸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참 심각합니다.
그 순진한 시골 양반, 순진한지 아닌지 는 모르지만 안 만나봐서 어찌됐든 간에 뭐 순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골 양반들은 또 바뀐 목사의 어떤 체제에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데 해야지 어쩌겠어 뭐 하면서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전이니까 지금 어찌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집안마다 있어요. 네, 압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안 풉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 질병,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 그러나 신자들은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과 질병과 여러 문제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라는 그 말씀 강서를 꼭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신자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저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달라요. 이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 주권적인 섭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의 원인,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기질적 요인도 있죠. 분명히. 부모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무슨 가게에 흐르는 그런 질환의 저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쪽 계통이 약한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 부모로부터 몸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식이 다 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 못지않게 질병의 가족력이 있는 것은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학적 원인도 분명히 있어요. 왜 여러분 부부가 닮아갑니까? 서로 사랑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살고 같은 생활 패턴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닮아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 등보며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닮죠. 부모가 간 길을 그대로 가니까. 자식은 자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입니다. 가라는 그 길. 그러니까 뭐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 보면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상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 놈의 조상의 죄가 대물림이 되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저주가 흘러요? 기독교 신앙을 그냥 운명론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운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서 이유를 찾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죠. 심란하죠, 진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잘못이나 범죄로 인해서 생활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살이 찌는 것은 체질적인 것도 있지만 많이 먹고 덜 움직이니까 찝니다. 일단은 100%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물만 먹는데 살찌지 않아요. 희귀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 치과의사 강창용 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누가 이제 댓글로 그래 물어봤어요. 선생님,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좀만 처먹어라, 덜 처먹어라. 덜 처먹어라 그랬어. 왜? 많이 먹으면 치아가 닳죠, 당연히. 그것을 제가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짜 진정한 명이다.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 법칙에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욥기를 보십시오. 정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를 정죄하잖아요. 네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과 새 친구에게 욥은 옳지만 새 친구는 옳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셔요. 응? 참으로 그런데 가계 저주론자들은 상식도 없는 무식한 자들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일도 모르는 아주 유치한 자들이에요. 이런 흑마술, 운명론, 귀신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가계 저주론에 조금 더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자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더 나오게 해야 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엮이지 마십시오. 멀리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가계 저주론에서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잠시 잠깐 반박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이제 잠언 26장 2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문맥에 맞는 해석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정 구절을 갖다가 따다가 자신들의 사상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 자의적인 해석이라 그럽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입니다. 여기 나오는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라는 말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저주는 다 이유가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절대로 이렇게 해석이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에게 저주가 오면 이건 무슨 이유가 있구나, 이 말이 아니고 문맥적으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수동형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능동형이라 이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유 없이 상대방 저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당하는 저주에는 이유가 있어? 웃기고 있네. 두 번째,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에스겔 18장 2절로 4절입니다. 죄가 유전적으로 대물림 된다는 것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앞뒤 잘라서 인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동놈들이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에스겔 18장 2절도 똑같은 이스라엘 속담을 인용합니다. 한마디로 부모 세대에서 쓴뿌리를 품으면 자녀 세대들에게 그 쓴뿌리가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말씀들의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과연 그런 뜻인가?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에스겔을 한번 보죠. 에스겔 18장 2절로 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 지금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영혼 그 자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속담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지 마라. 대물림해서 벌받는 건 없다. 연좌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자기가 그 죄를 당하는 겁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조상 탓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을 아예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가계 저주론이니 이런 대물림이니 딱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술 먹고 음주운전한 놈이죠.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고 내놓고 술에다가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술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있었죠. 그냥 술 냉장고에 있었어요. 그걸 꺼내서 까서 따라서 이제 마신 것은 지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나서 키 꺼내서 시동 걸어서 운전하다가 때려 박은 것도 자기예요. 술이 뭔 죄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뭔 죄예요? 특히나도 음주운전 사고에 피해당한 사람은 뭔 죄냐 이 말이에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가계 저주론의 논리가 그런 논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 인물 하나하나 다 틀립니다. 범죄하는 것은 납니다. 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나예요.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세 번째, 이들이 이제 인용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3, 4대에 아주 집착을 해요. 가하게 흐르는 저주가 기본은 3, 4대 그 이상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 많이 없어서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헛소리하는 인간도 봤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저도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서 제가 3대째고요. 제 조카나 태어날 제 딸은 4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끝났네.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 4대 앞에 있는 구절을 잘 봐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다시 한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다 걸려 있어요. 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대가 되었든 4대째가 되었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아주 끔찍한 죄죠. 1, 2계명이 가장 정말로 끔찍한 죄악 아닙니까? 이걸 어기는 게. 그러면 왜 3, 4대가 등장을 했느냐? 우리는 지금 1인 가족이 엄청나게 늘어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가면 이제 핵가족이긴 하지만 지금 부모 자식도 같이 안 살잖아요. 거의. 그런데 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 농경문화권에서 더 그랬죠.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가족 구조였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당시. 3대는 아주 흔하고 4대까지도 모여 살았던 시절이에요. 족장 시대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족장들의 한번 나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주 답이 나오죠. 금방. 같이 3, 4대가 모여 살아요. 같이.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이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따라서 우상숭배하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3, 4대로 보고 3대가 되었든 4대가 되었든 우상숭배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응? 그리고 웃기는 것 한 가지. 왜 그런데 천대는 또 문자적 적용을 안 해요? 천대는? 천대하니까 천대, 숫자 1000.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속된다면 세상 끝날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3, 4대에 집착하는 그 웃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놀랍게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어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죠. 죄는 당연히 원인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날 때부터 이 지체 장애인인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거나 아예 엄마 뱃속에서 태아 시절에 뭔 죄를 지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나와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끔찍하게 죽은 게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 주위에서 새벽기도 가시다가 또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말 나오기 딱 좋잖아요. 이런 거. 응? 뭔 죄가 있어서? 도대체 보호하심을 못 받았네? 뭔 죄가 있어서 그럴까? 또 그런다더니 또 제 동기 전도사님이 차량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엎어져 버렸어요. 타고 계시던 권사님이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럼 그 동기 전도사님이 죄가 많아서 또는 그 권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죄에 운운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응? 설사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함부로 입으로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뿐입니다. 그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된 겁니다. 자범죄 또는 본죄를 지어서 그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뭔 새로운 죄를 또 거기다 추가하고 있어요. 가계 조주론을 왜 운운합니까?
죄가 유전되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계셨으니까 그 모계로부터 뭐 유전죄를 물려받습니까? 가계 저주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죄성 가지고도 시비 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이 웃기는 그 비상식적인 주장을 가지고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위이성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한 인격의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이 유치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이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라는 이 가게 저주론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살짝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길게 하려면 이제 일주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얼마나 이 채널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의 바른 신앙에 정말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